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오늘 이게 재미나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물론 이렇게 기록된 다른 성경의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회개에도요,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고 죄사함을 못 받는 회개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속죄일 날 그 성까지 차가 안 다녀요. 속죄일 명절에는. 그래서 걸어서 유모차 끌고 아이들 데리고 할 때 걸어서 갔어요. 그 찾아가면서 이거 뭐죠? 이렇게 구글 지도 이렇게 켜서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 속죄일 날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그들이 속죄일 저녁, 그러니까 저녁부터 그들은 시작이 되니까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해 지면서 해 질 때까지가 하루더라고요. 그 저녁부터 유대인들이요 밤새도록 그 통곡의 벽에서 서서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러면서 회개를 하고 이제 속죄일이 끝나가는 그 시즌에는 랍비들이나 어떤 소그룹 공동체 리더들이 그 뭐 기도문 토라를 보면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죄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라는 것을 막 선포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이들이 막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이 오순절 교인 같았고 아멘 아멘 이러면서 그들이 선포를 하고 나중에 이제 다 해가 지고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여러분 보셨죠? 나팔을 막 불면서 그 하나님의 자유와 용서와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죄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사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회개는 참 우리보다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이 회개했지만 죄사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개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회개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회개 안에 이미 죄사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죄사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니까 너희들 회개 열심히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여러분 이미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실 때 저는 연상되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배너에 그 가장 클라이막스가 있는 어떤 그런 장면. 물론 이제 이 배너 전차 경기가 제일 좋죠. 제일 멋있죠. 이번에 가서 처음 알았어요. 배너의 전차 경기가 된 것이 가이사랴 지방,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지중해 쪽에 있는 이 해변인데, 거기에서 그 로마 시대 때 헤롯이 뭐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 공연장, 뭐 지궁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그걸 아주 성공적으로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그래요. 더 그레이트 헤롯. 그러니까 대왕, 헤롯 대왕 이렇게 붙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헤롯 대왕 그러면 왜 이런 놈한테 대자를 붙이나 했는데, 굉장히 그런 건축이라든가 뭔가 그 사람이 그 지정학적, 로마라든가 로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또 아프리카를 잇는 그 지정학적 그런 위치,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배너가 그 전차 경기장, 실제 헤롯이 만들고 전차 경기가 되어지는 그곳에서 배너 영화를 찍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들이 막 달리는 그 장면 나오죠. 그게 가이사랴에서 그곳에서 찍은 거, 영화 촬영장이에요. 그곳에 이렇게 가보니까 와, 정말 멋있긴 한데, 이제 이 배너 영화에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제 그건데, 그 이전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가 막 땅에 막 떨어지죠. 기억나십니까? 그럴 것 같죠.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이렇게 피가 막 땅에 흐르잖아요. 피가 막 땅에 흐르는데, 이 피가 흐르는데 그때 이제 아마 성경에서, 이번 이제 영화 그 작가가 이렇게 유추한 건데, 성경에서 이렇게 어두워졌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어두워진 것을 구름이 낀 걸로 생각을 하셨는지, 하여튼 이게 어두워지면서, 대낮인데 어두워지면서 이제 그곳에서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이 피가 뭐예요? 막 흘러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고지거든요. 한 1000m 정도 되는 이 고지인데, 그곳에서부터 이 피가 쫙 흘러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단번에 다 가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오면 과거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함받는 이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이름과 그 피가 흐르는 모든 땅에 이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과거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냥 막 복음과 함께 흘러가는 겁니다. 온 세상으로.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와 함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 정말 그 쉬운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머물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죠? 오늘 이 49절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위로부터 무엇이 임한다고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을 마치 옷을 입듯이 이렇게 입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옷 입듯이 입게 되는,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예, 뭐 이렇게 우리 가끔 SF 영화 같은 거 뭐 많이 보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뭘 입고 있는데 막 전기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우리 미국 갈 때 뭘 봤냐면 뭐 그거 있더라고요. 그런 영화가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영화에 보니까 막 그 주인공들이 뭘 막 입고 다녀요. 그러면 몸에서 번쩍번쩍하는, 보이진 않은데 뭐가 막 나가고, 이런 실제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막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능력을 입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디 뭐라고 하고 있죠?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어디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나라로 세워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하늘에 있는 이 천성이, 하나님의 천성이 천국성, 이 천성이 보이는 성으로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 시온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로 입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혀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됐어요. 성이 뭐 크지도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실제로 세워져 있는 우리 뭐 대천보다도 작아요.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은 우리 대천 시장보다 뭐 고만한 그곳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물론 이 감난산으로 조금 나오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요, 그 무덤에서, 그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임했습니까? 마가다락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고, 구약시대에는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작은 곳에서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부어지는, 무엇인가 하늘의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이 땅에 머물고 부어지는 역사가 그 안에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너무 좀 속상하죠. 우리 우리 보령성, 우리 대천시에 좀 그런 게 다 임하면 참 뭐 그곳까지 안 가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고 그 안에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는 곳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다 나타나고 부어진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따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정하신 걸 어떻게 해요? 그 땅, 그 성을 정하셔서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이 예전에는 모리아산이라고 불렸잖아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기 위해서 그 제단에 드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 왜 택했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줄 이 땅에 무엇인가 실제적인 장소와 실제적인 곳과 실제적인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전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흘러가기 위해서 이 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대단하냐? 뭐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뚝뚝하고요, 성질도 급하고. 진짜 우리 아이들도 얘기하는, 저희도 이렇게 성교사님이 뭐냐면 그 파란불, 거기는 이제 파란불로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어질 때 먼저 노란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성교사님들이 뭐냐면 노란불 때 얼른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가면 뒤에서 빵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란불 때는 어쨌든 좀 준비하라는 건데 뭐 빵빵할까 그러는데, 진짜 노란불로 딱 바뀌자마자 막 빵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저희가 이제 그 렌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냥 차가 그냥 장소도 딱 차 한 대 들어갈 만한 곳인데 샥 들어가지고 끼는 거예요. 완전 레이서예요, 레이서. 유대인 아저씨들은 완전히 레이서들이. 아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한 사람, 저도 좀 급한데 이렇게 급한 사람들이 있나? 이거는 뭐. 그리고 뭐 무뚝뚝하고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뭐 그걸 잘 내색은 안 하는데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택한 걸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주님이, 저는 가서요, 자칫 이 마음을 좀 추스르지 못하면 팔레스타인 팬이 돼서 돌아올 뻔했어요. 유대인들과 다 나쁜 놈들이야, 막 이럴 뻔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택한 걸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부어주시고, 하늘과 땅을 통합시키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부어줄 수 있는 한 장소, 한 성,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요, 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이 성에 머물던 한 그룹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능력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도 이것들을 사모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못지않은, 이 초대교회에 못지않은 권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한국에서 마음이 강팍하고 예수 안 믿고 뭐 세상 향락과 방탕과 그런 거에 취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했는데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뭐 사진으로, 지형으로 이런 것들은 뭐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도. 그렇게 이제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인데, 언어적으로 우리가 원어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예루살렘을 의의 도시, 평강의 도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 안에 특히 살렘이라는 것이 의와 평강이라는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렘이라고 하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예루살라임이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복수. 그러니까 뭔가 중요하고 뭔가 중심적이고 이런 것은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이 머무는 성, 이런 성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 예루라는 말을 제가 이번에 뭐 그런 거는 알았는데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처음 깨달았어요. 이 예루라는 말이 야라시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이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흐른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야라시라는 말은 야라시 살렘, 이것이 합성어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야라시 살렘. 이거는 뭐냐면 무엇인가 흐른다, 위로부터 흐른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예루살렘이란 말은 의와 평강이 위로부터 흐르는 성, 이런 뜻인 거죠. 의와 평강이 위로부터 흐르는 성. 자, 여러분, 이 야라시라는 말이 또 쓰인 곳이 있는데, 자, 요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요르단. 이것도 합성어예요. 야라시단이라는 뜻이에요. 야르단, 야라단. 그러면 이 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저쪽 헐몬산 밑에 보면 몇 개 수원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으로 봤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고요, 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단은 제가 못 가봤어요. 우리 이제 다음번에 가면 단도 한번 같이 가봤습니다. 이 단이 수원지입니다. 가장 많은 물이 거기서 흘러요. 근데 이 단, 그러니까 이 요르단이라는 건 뭐냐면 야라시단, 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강, 이런 뜻이 이 요르단이라는 거예요.
야르, 예루 뭐 비슷하죠. 그래서 의와 평강이 위로부터 흐르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멜기세덱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은 어떤 곳이냐면 하늘과 연결이 되어서 위로부터 의와 평강이 흘러내리는, 그래서 온 세계로 흐르도록 예정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성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능력으로 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2장 이렇게 합니다. 깰지어다 시온아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움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은 이 시온성, 이 시온이 예루살렘의 성이거든요. 이 시온성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미 하늘로부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시온에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깨어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할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위로부터 아름다움이 임하고, 위로부터 거룩함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이 겁쟁이들, 이 부족한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 있는 자들로 능력을 입힌, 우리 뭐 게임에 보면 막 게임을 잘하면 뭘 입혀주잖아. 저는 안 해봤어요. 그런 거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 걸 진짜 실제로 입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실제로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위에 의와 평강이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입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기 원하십니까? 능력 없는 크리스찬 되기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기 원하죠. 여러분, 우리도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누군가 정말 날 때부터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그분이 막 뛰고 일어나서 달려가가지고 보령시내에 다 전도하고, 뭔가 이런 역사가 여러분도 한 번쯤은 좀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날 때부터 뭐 이런 분은 아닌데, 인대가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기부스하고 오신 분은 우리 옛날에 지하교회 있을 때 기도했더니 일어나서 걸어서 가시더라고요. 목발 버리고. 이런 거는 한 번 봤어요. 한 번. 다른 치유 사역은 있지만 정말 이렇게 막 잘 못 걷는 분이 걷는 거는 하여튼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이 능력의 역사가 정말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와 평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온전히 아름다움을 덧입고 우리가 회복되고 물된 동산과 같고 우리 심령과 안팎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여러분 놀라운 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이 위로부터 막 흘러오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까요? 하여튼 그곳은 뭔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늘과 땅이 열려있는 두 개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죠. 물론 이 땅에도 하나님이 실제로 모본으로 삼으신 성이 있었고요, 보이지 않는 한 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그 성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성.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온전히 아름다운 금으로 만들고 뭐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도로 포장 재질이
뭐냐면 금이에요. 정금, 순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금을 만들어도 100% 순금은 안 나옵니다. 그 순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엄청난 돈과 기술과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것은 100% 순금입니다. 그리고 온갖 문이 진주예요. 문이 진주문. 여러분, 그 성문만한 진주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조개가 없기 때문에 성문만한 진주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벽옥과 온갖 보석으로, 성벽이 그냥 보석으로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성을 보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 참 천국 꼭 가야겠다. 이렇게 좋은 곳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이 성이 실은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노래도 있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분들이 그냥 쓴 게 아닙니다. 깨닫고 쓴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시온성과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의 의와 하늘의 평강과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거는 순례하기 위해서 가면 됩니다. 성지 순례하기 위해서 가면 돼요. 사실 제가 은혜는 좀 우리 교회에 있을 때가 더 있었어요. 막 애들이랑 방 하나 이렇게 쓰면서 막 볶이는데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막 짜증도 막 나고 막 이러잖아요. 은혜는 그냥 우리 교회가 더 나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순례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늘의 의와 평강과 하늘의 능력을 덧입힐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렀냐면 바로 그곳이 주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사모하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은 하늘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에 깰지어다 시온아 능력을 덧입을 힘입을지어다 아름다움을 힘입을지어다. 이미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온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시온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온이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그 시온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이 땅에 부어주실 통로로 그런 거룩한 땅으로 택하셨는데 시온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2장에는 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하늘의 복과 땅과 땅의 복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깨어서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간구에 주님이 이미 응답하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 주의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리고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역사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런 도시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 이 교회 위에도 여러분 위에도 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위대한 부흥들, 그 놀라운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은 진짜 과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부어졌을 때, 한국에 있는 이 교회들 위에 부어졌을 때를 여러분 아마 잊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좀 연세가 드신 우리 집사님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방방곳곳에서 그냥 뭐 이 부흥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모퉁이돌 수련회에 갔을 때 그 총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옛날 자기네 교회에서 이 부흥회 할 때 정말 대단했다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의 회개영과 은혜영이 부어지니까 막 사람들이요, 진짜 막 회개하느라고 교회를 막 굴러다녀, 막 떼굴떼굴 굴러다녀. 하나님 막 은혜가 임하고, 찬송이 폭발하고, 권능이 임하고, 주의 종들, 목사님들 막 죽은 자도 심지어는 살리고. 우리 한 목사님 간증에 보면 막 거기서 부흥회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가니까 이제 깡패들이 저 목사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짱돌을 막, 여기 옛날 교회가 작잖아요. 짱돌을 막 꼬나가지고 탁 던지는데 유리창 막 그거 오늘처럼 두꺼운 유리창도 아니지 옛날에. 거의 유리를 확 통과해서 오는데 짱돌이 이렇게 날라오더래요. 이렇게 날라오다가 여기까지 오더니 이렇게 탁 꺾여가지고 벽에 탁 부딪히더래요. 짱돌이 날라오다가 중력과 여러분 관성의 법칙 이런 거 다 깨버리고 짱돌이 날라오다가 나병 환자가 성경대로 정말 10명이 왔는데 그를 기도해주고 보냈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오더래요. 다 치유를 받고 10명이 다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밤새도록 울었다. 목사님들의 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때 좀 한번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뭐 이런 얘기 좀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참 희한한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이제 낮에 기도하고 밤에 자는데 밤 10시쯤 되면은 오살리 기도원에 어디로 가시냐면 이렇게 오살리 기도 아주 추워요. 거기 되게 추운데 한밤 제가 이제 1월 달에 있었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저 산 위에 올라가셔요. 산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시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한 목사님을 이분이 섬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을 섬기는데 막 그 간증들이 오늘날은 그런 분 없을 거예요 하면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소경이 눈뜨라 그러면 눈뜨고 그냥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부흥과 은혜가 한국교회에 부어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부어지고 지금은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그때만 하늘과 땅 예수님이 교회에 모이고 지금은 목 대신 예수님이 어디 날아가 계십니까? 딴 데 가셨나요? 다른 나라에 붙어 있습니까? 죄송한데 그때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지금은 우리는 머리 없는 몸통만 있나요? 교회가? 지금도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지금도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깨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히시고 의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흐르시도록 이미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가 믿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능력으로 덧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딴 거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잡아온 고기 팔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 성에서 이 말씀이 임할 때까지 진지하게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그게 딱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문화적으로.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은혜가 있겠지. 기도하면 주시겠지 하고 정작은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받을 때까지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때까지 정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120문도처럼 그 안에는 베드로도 있었고요. 바울도 있었고요. 바울은 그때는 없었네요. 그렇죠?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스테반도 있었고요. 빌립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진지하게 구하고 믿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존 물린디의 설교를 들었던 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존 물린디가 이분이 미국에 가서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답니다. 이 존 물린디는 누구냐면 아프리카 우간다 사람이에요. 우간다에는 정말 그 큰 부흥이 있었더라고요. 그 이디아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박정희 시대에 이디아민이 통치할 때 그 땅에 무속과 살인과 심지어는 그 인육을 먹는 아이들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고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인들이요, 우리 마음이 약한 사람 귀를 막아두셨어요. 군인들이 와서 이제 족속이 다른 족속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그냥 무작정 들어가지고 심지어는 그 어린 아이를 하늘로 던져요. 던지고 그거 있잖아,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무자비한 학살을 그러면서 웃고, 그럴 때 이 우간다 사람들, 특히 크리스찬들은 정말 심지어는 늪에 들어가서 우간다가 이렇게 타잔 찍은 그곳이 있더라고. 우간다에 타잔 찍은 그 영화 세팅장이 있을 정도로 숲이 그래도 꽤 있는 곳입니다. 그 늪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타잔 영화에도 보면 뱀도 나오고 막 독충 나오잖아요. 모기, 말라리아 그곳에서 들킬까봐, 군인들에게 들킬까봐 목이 이렇게 잠기는 그 정도까지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죠. 놀라운 부흥이 일었습니다. 제가 간 한 교회도요, 좀 너무 신기했어요. 사람들 들것에 실려서 오면 목사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팔 뻗으라고 하면 뻗고, 눈 뜨라 그러면 눈 뜨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많은 하나님의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하여튼 그랬던 주역 중에 한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컨퍼런스, 무슨 유명한 컨퍼런스를 가니까 그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 미국인 신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역대하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주시고 땅을 고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분이 그러더래요. 이거 안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왜 안 믿냐고. 자기는 이때까지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 혹시 주신다면 어떤 좋은 때가 있겠죠?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물린디가 거기서 이분을 교정해 줬.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 증거가 우간다예요. 그런데 왜 당신에게 안 일어났느냐? 실은 당신이 기도한다고 했지만 정말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한 거예요. 뭐냐면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실망하고,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실망하고,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실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촉새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테드패스트한 분이에요. 인자 헤세드, 영원한 사람, 영원히 변치 않는 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받을 생각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의와 평강과 능력이 강처럼 파도가처럼 흐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의와 평강과 능력이 이루도록,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 성이고 예루살렘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새로운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이 기도하는 집에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죄사함과 부흥과 영광과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흘러내려가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